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올리시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힘은 사랑이다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가셨고 가룟 유다도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칼로 말구의 길을 베어버리자 예수님께서는 칼집을 꽂으라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본인이 직접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내가 다 말을 했으니 이제 들은 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흔들리는 제자들과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적과 기적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고 함께 동참하였고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십니다. 잡혀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을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모시며 살았던 이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와 베드로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였던 베드로의 장담이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자들이 참 너무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22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며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도 그곳에 같이 함께 동행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가올 십자가 처형을 놓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아주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였던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을 겪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듯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 예수님이 당당히 맞서셨던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위기가 오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낭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또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멋진 모습,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셋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갔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순간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 및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잡힐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너무도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내가 이렇게 잡혀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잡히기 전 부인할 것 또한을
얘기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더 당당하게 너희들이 찾는 자가 누구냐고 2번이나 물어보시면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히 이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맞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역을 당당히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는 뒤로 한 채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리가 양을 잡으려 할 때 선한 목자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며 제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셨던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길처럼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미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십자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끝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가장한 폭력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님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군대를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 대속의 십자가를 기꺼이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순종 뒤에는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사형수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매달린 사형수가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여 고통스럽게 죽이는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또한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받는 아주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게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치욕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아주 당찬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세상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떨 형벌이었든 예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일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이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라고 불려지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역경이 온다고 하여도 제자들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피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한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여러 이웃들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의 정성을 다해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